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몰락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으로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그 이유를, 의미를 우리에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아주 철저하게 황폐화시켰습니다.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귀인들의 집까지도 모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그 성벽을 회파하여서 이제는 모든 들짐승도 언제나 들고 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기물과 항복하는 모든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정복자의 분노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황폐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의 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때까지 9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요, 그들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900년 동안 안식년과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날수가 자그만치 70년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190페이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은 안식하였지만 정작 그 땅,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안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게 하심으로써 그 땅의 안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방 백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자리, 주의 종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를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선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을 꾸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주의 종의 자리,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왜요?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자격이 갖추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긍휼하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뽑아서 그 자리를 옮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 백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전역으로 모두 다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됐던 이방 민족들, 그들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이 행하였던 일은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포로된 자 가운데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왕과 그의 신복들과 그의 귀인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자리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비천한 자들. 하나님은 그 비천한 자들로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고 그 농토를,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자들이란 땅도 집도 없는 자들이요, 무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왕과 백성들을 대신하여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과 그 기구들은 단지 장식일 뿐이요 금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요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건물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도요, 하나님 없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장로도, 권사도, 예배도, 성전도,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도, 교제도,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진정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좀 계획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내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셔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받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신데요. 지금도 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하세요. 먹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다 구분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는데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실 때 그만 몸에 암이 발병이 있는데 2곳이나 발병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지금도 장인어른, 장모님 2분이 이제 계룡에 거주하시는데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셔요. 가정에서 2분이 서로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맡은 사역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셔요. 왜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은 언제든 무너지고 회파되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뿐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그달리아의 할아버지 사반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또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예레미야를 지켰던 자입니다. 그의 아들 그달리아. 하나님은 이러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고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로 그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대로 바벨론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이러한 그달리아의 선포는 매국노처럼, 또 바벨론의 협력자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뜻과 다르지만, 자신의 바램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진정 백성을 위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으로 독립을 하거나 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삶을 망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족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이러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만 예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나를 위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귀에 좋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 나에게 알랑방귀를 꾸면서 나를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지만, 내 마음에 거리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한 사람이에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한 사람입니다. 10년, 20년 관계를 가졌는데요, 말만 꺼내면 인간적인 이야기, 나도 해봤는데 자기 경험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터득한 노하우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내 주변에 두셔야 돼요. 열왕기하 마지막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석방과 그리고 왕의 지위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왕과 그리고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그 자리에 희망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도 떠났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도 다 숲으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남의 포로가 되어 수감되었고 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희망은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희망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